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그 가운데 행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보다도 조금 더 영적인 뜨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고 말씀으로부터 회복돼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내 삶과 겹쳐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자, 시작.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에베소서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어떤 표현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2절 초반부에 보시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 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또 3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가운데는 어디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단절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즉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 파트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4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되는 표현,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요. 또 7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또 10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0절 끝까지 보시면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죄 가운데 위치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안에 위치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 위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위치하여야만 하는 존재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가운데 행하여 하려 하심이라. 아니 분명 죄의 영향 아래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 안에 옮겨진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절 마지막에도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10절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기록한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겠지. 나는 건강하겠지. 내 인생에는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아지겠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떤가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 간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설득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이 시선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다시 그 가운데서 행하여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성도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변화를 받아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처음 만난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고요. 계속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 성전을 계속해서 찾고 싶습니다. 세상보다 교회 오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 이 속세를 떠나서 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수도원이죠. 거기서 본인들끼리 생활을 했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들은 세상을 거부했다는 거죠. 뭐 가족 모임, 뭐 파티 자리, 뭐 취미 여가 이런 것들을 다 일절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믿는 자들끼리 함께 살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이 수도사들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겠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이 신앙 집단, 자기들끼리만 이 폐쇄 집단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들끼리만 그 관계에만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여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끼리 믿음, 이거는 결코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밖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지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이 성도 존재의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10절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시 5절로 가야 됩니다. 5절. 5절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자신의 육체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나의 믿음을 넘어서 나아가는 믿음, 그 사랑을 전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4.1, 4.4, 4.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앉아 계신 이 집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이들을 살리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 헌신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신의 물결이 오늘 말씀과 맞닿아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예수 안에 있는 동시에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